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들이 정말 허구한 날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시댁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매일매일 싸웁니다. 싸우는 원인은 다양한데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이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나니 온갖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한 1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애들과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되게 까탈스럽지요. 그리고 이제 반인반수 아닙니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래서 뭐 말 안 듣지요. 먹을 거 주면 좋아하죠. 집에 있는 거식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인데도 제가 굉장히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걔들을 보면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불쌍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걔들의 심정을 좀 알아서 걔들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먼 짓을 좀 해도 좀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긍휼을 가지고 대하니까 제가 애들과 참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못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지느냐?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너무 귀찮죠. 번거롭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린 그럴 만한 정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들은 삶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논쟁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물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십니다.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그걸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우리가 봉헌물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물을 안 받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 약혼했던 그 아내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혼이라는 게 있죠. 정혼이라는 게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정혼을 하면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결혼한 것처럼 되어서 정혼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자들과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혼한 여자들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자매가 예쁩니까? 불신 자매가 예쁩니까? 자매 따라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방신의 딸들이 예뻐 보이는 거죠. 그 예뻐 보이는 이방신의 딸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 정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의 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시체가 살아납니까? 산자가 시체가 됩니까? 당연히 산자가 시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결혼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는 무시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고 망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정혼했던 여자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던 거죠. 이게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버림받은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 성전에 찾아가서 자신을 버린 그 남편 때문에 그 원통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버렸던 남자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봉헌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여인은 눈물을 짓게 만들고 그 노인은 아파 울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봉헌물을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봉헌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의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이 왔었습니다. 한 여인이 피 맺힌 편지를 보냈어요. 자신의 남편이 장로인데 자신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에 이혼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동거녀와 살림을 차렸어요. 그 장로가 그 동거녀를 데리고 그 대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로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와 함께 살면서 그 아내를 눈물 짓게 만들고 있는데 암투병 가운데 있는 아내를 버린 그 장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만 좀 아프게 해도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의 마음 상하게 하고 남편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내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봉헌물을 드려 복받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음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데가 있더군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아래층 위층에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원수처럼 대하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걸 받으시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예배를 안 받으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다 풀어줘라, 풀어주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의를 행하여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사람들이 억울해하도록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교회가 불의하게 행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교회가 불의를 행해서 억울한 성도가 생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교회가 너무 불의한 것 같아서 억울함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아니면 찾아오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네. 억울함이 있으면 이렇게 잘 푸십시오. 어떻게든 잘 푸십시오. 네. 이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켰고,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게 네 번째 논증입니다. 2장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말로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 들으시는 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괴롭게 했습니까? 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나라들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잘 살고 부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분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가족도 건강합니다. 그런 걸 보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괴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사자가 2명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언약의 사자가 나오지요. 언약의 사자는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사자가 1명 더 와요.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할 때 그 사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입니다. 왜요? 언약의 사자를 올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는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누굴까요? 하십니다. 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습니까?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그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의 사자는 2가지의 일을 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 같은 일을 해요.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은 불순물을 태우고 금만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사자도 악인들을 태워버리고 의인들만 남기는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정화 역할입니다.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불경건한 자들을 경건하게 만들어내는 정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되면 심판을 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누가 심판을 받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굿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런 자들,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면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정화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정화시킵니까? 3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언약의 사자가 오면 누구를 정화시키냐면 레위인들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금은을 연단시키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예물을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정화시켜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리게 만들겠다. 이 레위인들은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물을 드리게 하겠다,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면 공의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의 사자가 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5번째 논쟁입니다. 33장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도둑질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멀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들이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11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헌물, 초태생이라든지 첫소산이든지 이런 걸 안 바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죠. 이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바치는 걸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려워서 11조를 안 바치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바쳐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수고한 것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를 바쳐라.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바치면 물질의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조를 바치면 물질의 복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네. 이게 그런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무조건 11조만 바친다고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맥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이들은 11조만 안 바친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아온다는 증표로서 뭘 하라? 11조를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건드립니까? 이걸 건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못 바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마음 때문에 11조를 못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바침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11조만 바치면 어떻게 살아도 복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만 바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11조를 바친다는 이야기는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표시로서 11조를 바칠 걸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만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게 11조를 바치면 복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바치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쳐라,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11조를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누리며 산다,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3장 14,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의미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헛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념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행위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책을 알지요. 그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념책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생명책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기념하는 책으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책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급은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은 그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다.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을 존중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요. 하나님의 정한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했던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아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의 강선이 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왜 뛸까요? 좋아서. 이건 속 키워보신 분 알죠? 가둬놨다가 풀어놓으면 좋아서 팔짝팔짝 뛰지 않습니까? 이게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이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치유의 강선이 비추어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당했던 고난, 하나님을 존중하며 당했던 핍박, 그로 인한 상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통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하여서 그 치유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당했던 그 아픔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는 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4장 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하게 살던,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나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그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립니다. 용광로에 던져지는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타버리죠. 아무리 권세를 가졌든지, 아무리 부하든지, 아무리 힘이 있든지 상관없이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소용없다, 하나님 섬기는 거 의미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보배처럼 귀하게 아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강선이 말할 것이고 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 영광이 주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심판 바라보고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지요. 그럴 만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은요, 문명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바벨론은 정말 최고의 문명이고 예루살렘은 정말 변두리고 후진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와서 성전을 공사를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하지요. 너희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성전 못 짓는다고 말하지. 아니, 너희들이 성전을 안 지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따라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힘들게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초라해요. 성전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데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의 성전이 이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워질 거야. 만국의 보배들이 이 성전에 모여들게 될 거야. 지금의 이 성전이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날이 올 거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누려지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열심히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말라기 시대까지 80년이에요. 약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보여집니까? 그저 여전히 이스라엘은 초라한 나라예요. 강대국에 비하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지푸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멘이 나오겠냐고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불쌍해 보이는 삶을 계속 삽니다.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나오시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딱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두시냐고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뭘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요. 자녀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함께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신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망했다가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물질로 확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어디서 확신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는 걸 좀 어렵게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몸에 병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처럼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곧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죽음이 우리 코앞에 있으면 우리에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몸도 죽을 몸도 살려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만 받을 만한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며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다 재벌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면 다 아파트 두 개 아니 화장실 2개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거시기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2가지입니다. 번성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 있어요. 번성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거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신자에게만 번성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번성의 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복은요, 신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할 때 번성의 복은 지푸라기 복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번성의 복은 지푸라기 복입니다. 여러분이 재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장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다 지푸라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의 복을 가져도 그건 지푸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번성의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을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훈련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좀 느껴져야지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게 주어지잖아요. 그 때문에 기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가장 기쁜 게 아니라 이것보다 하나님 자녀된 거야 더 기쁜 거다, 이거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안 주어져서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복을 못 받은 것 같을 때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복을 다 받은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거다.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마음에 꽉 차셔야 돼요. 그래야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받은 겁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로 살아가는데 불신자들보다도 못하게 살고 또 신자들을 사는데 고난이 있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딱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듭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시냐면 언약의 사자가 올 걸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상 주시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삶들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악인들은 용광로의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겠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날이 되면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신자들의 아픔들, 주를 섬기면서 나했던 고난의 흔적들 다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언약의 사자가 오실 거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다, 그 소망 가지고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